신약성경 로마서 11장 3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속성 중 지혜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지혜 자체이십니다. 모든 지혜의 근원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참되게 알 수는 있지만은 그 모든 무한하고 완전한 지혜를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깊도다. 사도 바울처럼 진리를 많이 깨닫고 성경을 많이 적은 사람이 없는데 그자가 고백하기를 너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다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하고 무한하고 풍성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을 때 너무 깊어서 이렇게 감탄사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식인들이 많아요. 지식이 워낙 발달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에 너무 많은 방대한 지식들과 서적들 때문에 다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할 수 없는 많은 지식들이 있지만 지혜자는 많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은 지혜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지혜로우세요? 모든 삶의 결정에서 항상 지혜롭게 결정하고 항상 성공하는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많이 있어요. 먼저는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뭔지를 잘 몰라요. 지혜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사람들이 많이 답을 합니다. 지혜의 정의를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의 모든 신학자가 동의하는 정의들을 종합해서 성경적으로 지혜를 정의를 내리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는 목적, 둘째는 방법, 셋째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정의를 말씀드리면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최고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목적을 분별하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최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최고의 수단,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 삶의 순간순간에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여서 결국 최고의 결과를 내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능력이에요. 능력이 없으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전혀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다시 정의를 제가 정리 드릴게요. 지혜는 무엇이냐면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이 단어 하나가 되게 중요해요.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래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고 최고의 결과를 내는 능력.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한 말씀만 잘 외우셔도 엄청난
진리의 가운데 빛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지혜에 있어서 완전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최고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역사하시고 행동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최고의 방법만을 선택해서 사용하세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최고의 결과만을 내시는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실패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인생은 매일 실패하는데 하나님은 너무나 지혜가 뛰어나셔서 실패하는 인생들과 실패하는 세상 것들까지 다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완전하신 지혜를 가지고 항상 성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항상 변함없이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최고의 목적을 분별하나요? 이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인생 최고의 목적이고 그 영광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위 목표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먹고 입고 자고 활동하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스펙들도 쌓고 결혼도 하고 직업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는 모든 인생의 선택들 중에 항상 그 선택이 최고의 목적과 부합하는지를 분별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을 때 지혜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과 부합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선택하지 못할 때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방법이 또 무엇인지 선택할 수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시간 만에 해결할 수 있는 일을 10시간이 걸려서 한다는 것은 지혜가 없는 것이죠. 일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아무리 열심히 해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쁜 방법, 거짓된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결국 참된 지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최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최고의 결과를 낸 능력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설명을 드리면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에게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올바른 삶의 기술이에요. 올바른 삶의 기술. 그러니까 삶이란 건 뭐예요? 결정이에요. 삶은 결정으로 좌우돼요. 여러분들이 나는 결정 장애입니다. 결정 안 할래요 해도 소용없어요. 결정 안 하는 것 자체가 결정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나서 활동하는 모든 게 몇 시에 일어나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오늘 하루 일과를 어떻게 짜서 어떻게 실행하며 어떻게 할 것인지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쓰고 결정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인생은 모두 결정이에요. 내가 무슨 직장에 들어갈 것인지, 누구를 배우자로 선택할 것인지, 어떠한 교회를 선택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다 결정이에요. 그 결정 가운데 지혜자는 어떻게 해요?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왜 지혜가 없냐면 항상 최고의 결정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흑암 속에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를 모르고 선택했을 때 실패하니까 후회하는 거죠. 아,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마음 먹지 말걸. 이렇게 말하지 말걸. 이렇게 행동하지 말걸. 하면서 방황하고 그리고 후회하면서 점점 낙심하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 더 결정을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더 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자체가 결여돼요. 누군가에 의지해야 돼요. 종살이하기 시작해야 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 종살이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종살이하고 비진리에게 종살이하고 거짓에 종살이하고 또 악한 사람들에게 종살이하고 세상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가 주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최고의 방법을 선택해서 최고의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를 모르니까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니까 날마다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의 요구대로 끌려다니고 악한 영의 지배 아래 끌려다니고 비진리에 속아서 비진리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게 종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바른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지혜를 가지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려면 뭘부터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지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의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지혜를 받을 때에만 비로소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지, 지혜는 인간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자기가 생각하고 연구하고 경험으로 많은 자기 개발을 하면 자기 안에서 지혜가 창출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에요. 지혜의 근원은 위로부터 나는 지혜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3장에. 지혜는 위로부터 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증거를 하기 전에 먼저 또 선행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식과 지혜의 차이예요. 우리가 지식 하면은 좀 이해하기 쉽죠? 지식은 뭐예요? 공부하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수학이나 과학이나 영어 같은 것, 지식은 공부나 연구를 통해서 얻는 게 지식이에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어휘나 사실적인 정보에 대한 그런 지식들과 개념들, 이런 의미들을 우리가 책을 통해서 공부하면 지식은 습득돼요. 성경도 많이 보면 성경에 대한 지식도 습득이 돼요. 또 이런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험적인 지식이 있어요. 배워서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학문적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 지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운전법 같은 것, 또 운동을 통해서 어떤 기술들을 배우는 것, 또 우리가 어떤 집을 건축하거나 어떤 기술들을 배워서 이렇게 무엇을 만들고 하는 것들이 다 경험적 지식이에요. 그것은 훈련과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 획득되는 지식이죠. 그런 지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지혜는 지식과 다르게 이거는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분별력. 뭘 분별하냐면 뭐가 참 지식이고 뭐가 거짓 지식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뭐가 좋은 방법이고 뭐가 나쁜 방법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생각하고 추론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직관적이에요. 이게 진리다 하고 딱 깨달을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사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악한 영의 사역이고 이것이 성령의 사역이다 하고, 이것이 참된 지식이고 이것은 거짓 지식이다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분별력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일반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쌓을 수 있어요. 세상적인 지혜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의미의 지혜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잠언적 지혜예요.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하고, 선을 행하면 상을 받고, 죄를 하면 징악상선, 이런 것들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들, 그런 것들은, 지혜서에서 말하는 것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함께 어떻게 해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지혜의 범위예요. 그러니까 실생활의 제한적 범위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지혜가 일치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세상적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일치하지 않냐면 진리 문제에 대해서 일치가 안 해요. 또 만물의 궁극적인 원인에 대해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도 지혜를 배울 수는 있어요. 세상의 어떤 속담이나 격언들, 세상의 어떤 지식들을 배우고 세상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세상에 있는 지혜들을 우리가 획득해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분별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게 있는데 영적인 지혜예요. 영적인 지혜. 그러니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고 진짜 인생의 참된 목적과 그렇게 참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와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그것은 못 찾아요. 아무리 학박사고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이것은 분별할 수 없는 영적인 부분의 지혜가 있습니다. 또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론적이에요. 이론적. 그러니까 삶과는 동떨어지게 지식만 가지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식만 가지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혜는 반드시 삶과 연결되어 있어요. 지혜는 삶이에요. 지혜는 올바르게 사는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는 잘 살아요. 지식이 있다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 있어도,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 올바른 지식대로 내가 실제로 적용해서 살지 못하면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반석 위에 집을 지음과 같으리라. 그런데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기는 둘 다 들었죠. 둘 다 들었는데 지식은 얻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행했어요. 그게 지혜자예요. 어떤 사람은 행치 않았어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지혜는 실제로 삶에서 지식과 진리가 일치되는 행함으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혜예요. 그러므로 지혜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른 지식이 뭔지도 모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바른 지식과 바른 진리를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지 아는데도 내 욕심과 내 생각이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척하고 실제의 삶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중심대로 나가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대로 실제 삶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인생의 삶은 두 가지로 판별됩니다. 영생 아니면 멸망이에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에요. 길이 두 개밖에 없어요. 뭘 결정하든 생명이냐 사망이냐, 사는 것이냐 죽는 것이냐예요. 그래서 진리대로 믿고 행하면 살 것이요, 진리대로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는 뭐냐면 진리를 분별하고 믿고 실제로 그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까지.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은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자기 지혜를 사람들에게 설파할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알고 이렇게 산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실제적인 삶에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바리새인들처럼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지혜가 없는 자예요. 지식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지식대로 올바르게 살지 않으면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지식과 지혜는 다르구나. 지식은 공부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실제의 삶과는 동떨어져 있지만은 지혜는 분별력이고 직관적이고 깨달음의 면이고 실제 삶으로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한다. 그것이 지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는 너무 이것이 깊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창조, 둘째는 구속, 셋째는 섭리, 이렇게 세 가지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최고의 목적대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최고의 결과를 이루신 것이 창조예요. 하루 동안 창조하실 수도 있지만 6일 동안 창조하고 7일째 쉬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개념을 만들어주시고 인간들에게 안식일도 주시고, 그 6일 동안 순서를 보면 너무나도 지혜로워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빛, 그리고 또 땅과 하늘, 그리고 바다와 육지, 이런 것들 나누시고, 그러니까 어떤 생명들과 물질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는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는 물고기와 새, 동물들, 인간들, 나무와 식물들, 이런 걸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도 굉장히 지혜롭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우주 만물들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세요. 조금만 오차가 있으면은 다 엉클어지고 망할 텐데,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보면 알잖아요. 물건을 만들어 보면은 정말 정교한 것들은 약간의 오차만 있어도 망가져 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주는 이 거대한 거시 세계와 조그만한 분자 원자의 미시 세계가 너무나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하여서 망가진 상태도 이 정도로 아름답다면 처음 창조의 영광의 상태는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인간이 망쳐버렸어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망가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망가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회복시키시고 망가진 인간들을 다시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셔서 반드시 성공하십니다. 구속에 있어서 너무 지혜로우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지혜를 몰라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그때부터 지혜자가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때에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성화와 지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성화와 지혜는 일치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고 의롭게 산 만큼, 예수님을 닮아간 만큼, 구원을 이루어 나간 만큼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는 지혜롭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은 또 우리에게 지혜를 준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절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지혜를 얻으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통해 지혜를 얻으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그랬어요. 나의 삶에 있어서 나의 모든 결정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선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예요. 지혜를 얻는 방법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실제로 행하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을 믿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고 성경을 행하지 않으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여기서 주신다는 지혜가 무슨 뜻일까? 이걸 잘 이해해야 됩니다. 여기서 무슨 지혜를 주실까요? 성경에 없는 무슨 초자연적인 새로운 지혜를 줄까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지식과 성경의 지식이 일치될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나의 지식이 성경의 지혜와 일치되게 하여서 성경적인 지혜를 가지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신비주의자들은 뭔 특별한 은사로 미래를 예견하고 사람을 투시할 수 있는 지혜를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났고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얻는 지혜는 진리 안에서의 지혜이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지혜예요. 그거면 충분한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려고 해서도 안 돼요.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비상섭리라고 하는데 특별한 방식으로 미래의 어떤 사건을 일시적으로 어느 때 잠시 알려주는 경우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오늘날도 실제로 어떤 것을 좀 깨닫게 해주셔서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게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 미래를 몰라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매일매일 순간을 사는 거예요. 순간. 지금 이 순간 현재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알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알아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매 순간 모르지만 결정을 해야 돼요. 뭘 근거로? 진리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 결정이 바로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면 그 결정들이 미래를 몰라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진리를 붙들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매 순간의 결정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경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사람과 말씀의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경외는 두려움과 사랑을 포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냥 단순히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만 하고 얕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앞에 벌벌 떨면서 그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그렇게 경외할 때에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1편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생활의 근본은 뭐냐? 그 지혜를 얻는 근본이 뭐냐? 그러니까 이 가장 기초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베이스. 우리 마음의 베이스가 뭐가 돼야 되냐? 여호와 경외, 여호와 경외. 여호와를 경외할 때 말씀도 순종할 수 있고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진실한 기도도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말하면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혜, 영적인 지혜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 지혜는 매 순간 나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믿음으로 하는 것이 지혜예요. 매 순간순간. 내일 일은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우리의 모든 시작과 끝을 다 아세요. 하나님의 지식에 있어서는 모든 게 결정적이에요.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 순간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런 선택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주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확신을 줘요. 확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선택을 못하냐면 이런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거 결정하면 실패하면 어떡하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은 걸까? 이거 했다가 하나님이 나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시면 어떡하지? 이게 바른 지식일까? 분별이 안 되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누구랑 결혼해야 되지? 무슨 직장에 들어가야 되지?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되지? 어떻게 하루하루 일과를 선택하고 살아야 되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모든 면에서 항상 우리는 결정의 장애를 겪죠. 그게 죄의 결과예요. 아담은 그런 게 없었어요. 아담이 동물들이 오는데 이름 짓는데 넌 뭐지? 너 무슨 이름을 줘야 되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호랑이, 개, 사자 바로바로 짓는 거 직관적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우리는 이름 뭘로 해야 되지? 애가 태어나도 이름 뭘로 해야 되지? 모든 게 결정 장애에 와요. 이게 죄성의 결과예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데 이거는 받은 자만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주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런 걸 줘요. 이 길이 생명길이다. 이게
참된 길이다 하는 그런 지혜를 주신다고요. 경외하는 자, 말씀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 기도하는 자에게 그런 걸 줘요. 너무 모르겠으면 기도하세요. 도저히 결정 못하겠으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결사각오를 하고 기도해요. 그러면은 내가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줘요. 내가 뜻하지 않은 길로 인도해 줘요. 근데 그 길을 가보잖아요? 그게 성공길이에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지시도 안 해줬어요. 그냥 가라. 앞으로 지시해 줄 거니까 가라. 믿음으로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몰라요. 근데 지금 일단 내게 순종해야 될 말씀, 내 양심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확실하게 깨달아지는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죠.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비웃었죠. 무슨 산에다 방주를 짓느냐. 그게 지혜였어요. 노아 외에는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어요. 노아 가족들 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어리석은 게 십자가의 도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코로나19인데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냐. 그러죠. 근데 우리는 코로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지. 코로나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그리고 그분 안에서 지혜롭게 하려고 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욕하고 지혜롭지 않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지혜예요. 그렇게 살 때 그게 생명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흔들리죠? 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왜 지혜가 없고 어리석게 행동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흑암 속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릅니다. 결정장애가 와요. 그리고 인생은 계속적으로 실패하게 돼 있어요. 흑암 속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갈 거예요? 말씀이 빛인데 빛을 따라가야지.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선택을 할 수 있지. 빛은 아는데 말씀 아는데도 왜 선택을 못해요? 그게 싫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싫으니까.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사는 게 좋으니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아는데 이게 참되는 길인데 그 길 안 가요. 좁은 길을 안 가요. 왜? 그 길 가기 싫으니까. 넓은 길 가고 싶으니까. 편한 길 가고 싶으니까. 내 욕심에 좋은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다른 길을 선택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내 욕심이 죽어지게 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이 죽어지게 하시고 자기 교만이 죽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진리만이 나의 능력이요 나의 지식이 되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쁨과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자원해서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만을 선택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그거 언제 부어주세요? 기도 시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기도 안 하면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과 지혜가 임하는 유일한 능력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주실 때 그 능력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지혜가 없어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한 지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말씀과 기도. 그 말씀과 기도의 근본은 뭐예요? 여호와 경외. 그것이 있을 때에 이제는 진짜 지혜를 받게 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볼 때 개인적인 삶이 다 다른데 어떻게 알려주겠어요? 너는 이렇게 살아라. 너는 저렇게 살아라. 누가 알려주겠어요? 자기가 결정해서 살아야 돼요. 누구에게 종살이 하지 마세요. 비진리와 다른 사람에게 종살이지 말고 내가 결정해야 돼요. 바울도 다 알려줄 수 없었어요. 너희가 지혜롭게 판단해서 너희 양심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쳤지 바울이 모든 인생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서 모든 것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런 삶을 살아서 2021년 지혜롭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는 능력을 가져서 최고의 결과를 내는 2021년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